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이제 두 사도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14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1차 선교 여행의 행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뭐 단어적인 이야기지만은 뭐 조금 짚고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도라 이러면은 이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라는 거,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았다라는 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다라는 거, 그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이 사도성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사도라는 존재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찍이 사울일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고동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한 모습을 직접 보았다, 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자신이 변론할 때 말하는 이제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들었지요, 음성을.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메섹이라는 그 동네에서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됩니까? 아나니아라는 그곳에 사람을 믿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먼저 계시를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안수해줘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명을 해주심으로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도성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이 직접 변론을 해줌으로 통해서 이 사도로서 이제 칭함을 받는 이제 그 자격을 가졌다고 우리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초대교회에서 성실하게 섬겼던 그 평신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엄밀히 말하면은 바나바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사사를 받은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평신도 중에 평신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두 사도가 함께라는 사도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을 찾아서 이제 분석을 해 이제 보게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앞서 말했던 그런 이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속하는 그 사도라는 그 단어를 찾는 것은 아니고 사도라는 말은 성경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12 사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도도 있고 아니면은 특별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도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을 누구라 말합니까? 목회자라 이렇게 말을 하죠.
목회자라, 목사다. 그런데 목사와 더불어서 또 이제 그 직분자가 있습니다. 평신도 말고 교회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는 사람을 선교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다, 목사다 이렇게 말할 때, 목회자다 말할 때에 우리는 같은 그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함께 이제 목회하는 사람을 목사라 하면은 외국에 나가서 타지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을 선교사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두 사도라는 말은 12사도와 함께 이제 그런 이제 목회적인 이제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외국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목회했던 자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두 선교사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은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믿는 자가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믿지 않은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감정을 이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이 두 선교사를 두 사도를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항상 좋은 일 뒤에는 뭐가 따라붙습니까? 안 좋은 일도 생긴다라는 거. 또 반대로 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이겨내면은 좋은 일도 생긴다라는 거.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그죠? 맑은 날이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이 있고,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더라라는 거. 믿는 자의 능력이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 속하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거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믿는 자의 복인데, 자 선교지에서 이렇게 믿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하면서 핍박하는 자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두 사도, 두 선교사의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은 그겁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문장상으로 보면 조금 어색한 문장이에요. 믿는 자도 있지만은 반대로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방해하는 자도 있고 핍박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이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했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곳에 오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선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도적으로 이곳에 더 오래 있었냐라는 겁니다. 24장 3절은요 원래의 말씀은 이 두 사도라는 이 말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면은 그래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의미의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하면은 그런 까닭에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주를 힘입었다. 그래서 왜 그곳에 있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의 이 능력이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믿음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믿음의 생명이 없다는 말. 생명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 여러분 온도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 있으면은 바깥의 날씨에 따라서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온도계가 영하로 떨어지고, 그죠? 영상으로 올라가면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보일러 온도 보십시오. 자동으로 딱 맞춰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가 가동을 해서 적정 온도를 맞춰버립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믿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은 히히거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낙담해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믿음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생명은
낙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또 긍정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만들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교만하지 말게 만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가 발동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은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지만은 목회자도 두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선교사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는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선교 가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목숨 걸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할 게 없어 가는 분들도 있고, 또 그곳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국의 또 성도들에게 선교응급을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보면은 여러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선교응급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내야 될 곳에 보내야 된다. 참 이제 그런 면들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정말 그곳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핍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마음들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우면은 옮겨야죠. 다른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서 더 열심히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자, 근거가 3절에 보시면은, 3절 후반절 보시면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거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끝까지 충성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자기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장악할 때에 거기에 근거해서 외부적인 그런 상황과 핍박과 상관없이 본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뭐 선교사나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기분이 나쁘면은 내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나 뭐가 생기냐, 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기분 더러워서 나 안 할란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은 그 마음이 근거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애시당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아니고 자기 기분이라는 거죠. 자기 만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기분, 자기 종교 생활에 젖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제 행보는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좋을 때는 좋죠. 좋을 때는요, 간도 다 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가 틀리면요, 돌변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놔버리고 던져버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그러냐 이러면서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근거가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속상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애시당초 내게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정말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고 해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두 사도라는 말의 어원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 배가 있으면은 배가 무동력이잖아. 기계가 없잖아요. 요즘에 모터가 있지만 옛날에는 무동력이니까 도서 이제 바람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큰 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배 아래 칸에 누가 있습니까? 노를 젓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잖아요. 그 노를 젓는 사람이 수십 명이 딱 앉아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북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전진할지 그저 방향을 틀지 모든 게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사도라는 말 심부름 한다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 젓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자기 앞에서 북 치는 사람이 어떤 북을 치느냐, 오로지 그 소리만 듣고 그 모습만 보고 그냥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노를 져야 되느냐, 이렇게 가버리면 그 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이 누가 있느냐, 노예들이 있죠. 노예들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달았다 이러면 매질을 당하죠. 그런데 이 두 사도, 그러니까 이 어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떠나야죠. 이곳에서 도망가야죠. 왜? 반대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를 보내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이 이 두 사도의 마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람인지라 100%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순종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차서 복종을 시키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두 사도는 아니지만, 선교사는 아니지만,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거기서 무슨 선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호칭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온 사람, 아니면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